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 놓인 작은 배와 같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가짜 뉴스, 쉴 새 없이 변하는 가치관, 심지어 교회조차 세상의 거센 파도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닻을 내려야 할까요? 어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영원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짓 소문과 위조된 편지가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의 재림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것인가? 이 같은 두려움은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권면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흔들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거짓 가르침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소문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부터 소망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치명적인 계략이었습니다. 만약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게 된다면 성도들은 삶을 포기하고 일상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며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성전에 앉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존재,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먼 미래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적 세력을 만납니다. 돈을 신격화하고 권력과 쾌락을 우상화하는 세상, 심지어 종교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는 거짓 지도자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시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미혹에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때까지 막으리라. 이미 세상에는 죄와 불의가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악이 그 모습을 전면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날이 오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 기사와 표적 그리고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종말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악은 한때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의 한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결코 혼돈이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승리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해 보이고 거짓이 힘을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역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끝날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의 힘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란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확신을 전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성령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바탕으로 바울은 명령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사람의 관습이나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말씀과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만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인 것이죠. 마지막은 바울의 아름다운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의 약속에서 오는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신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뿐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쉽게 무너지지만
그리스도 안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미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변덕스러운 가치관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재림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불안과 거짓된 소문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건히 붙들 때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내하십시오. 악이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악을 멸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 주는 것이죠. 셋째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세상의 유행과 사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의 약속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영원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위로로 서로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함께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날, 소망의 완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함께 모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특세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닻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김의 교회 2학기 사역과 다가오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